기쁘고 복된 안식일에 또 성전에서 여러분들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또 방송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민수기 23장 공부하겠습니다. 민수기 23장입니다. 민수기 22장은 이렇게 맞춰집니다. 23장과 연결되기 때문에 22장 끝부분을 잠깐 소개해드리고 23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우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귀족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람이 하나님의 만류와 또 가시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끝끝내 자신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모압 왕 발락을 만나게 되었는데 왕이 우양을 잡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물론 종들이 잡았겠지만은 왕이 발람을 극진히 대접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이 세상 권력자들이나 또 이 세상의 어떤 왕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특별히 호의를 베풀거나 또 이와 같은 대접을 하게 되게 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위험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나 시장이 우리 교회에 참석했다고 하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나 그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는데 우리가 그냥 지레 권력자를 높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불쾌하게 행동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발람이 그 시골 동네에 살던 그 선지자 발람이 왕의 극진한 대접을 받았을 때 아마 우쭐했을 것 같고 그가 굉장히 의기양양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은 대접을 받을 때에 자기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할 수만 있으면 그 왕에게 아부하고 또 왕의 호의를 받고자 어떻게 보면 원했을 것입니다. 그의 탐심과 그의 교만을 왕의 존재가 자극하기에 충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접을 받고 그 다음날 아침에 둘이 함께 어디에 오르는가 하면 바알의 산당에 올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알의 산당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왕의 인도를 받아서 바알의 산당에 올랐습니다. 사실은 가서는 안 될 곳이죠. 가서는 안 될 곳입니다.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입니까? 초청을 받아서 천안문 광장의 그 꼭대기에 서서 손을 흔들고 그렇게 했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근데 물론 중국과 잘 지내고 경제적인 매우 밀접한 교역 국가이기 때문에 또 북한과의 특수한 관계를 위해서 중국의 협조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겠죠. 그렇지만은 자유 진영에서 봤을 때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이 중국 공산당 본산에 가서 함께 그 공산당 군대를 사열하고 그렇게 하는 장면은 어울리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발락과 함께 바알의 산당에 올랐다 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매우 어울리지 않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권력자고 아무리 세상에
힘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인도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서는 안 될 곳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의 호의를 잃어버리고 그들을 실망시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의 종들은 올라서는 안 되는 그런 곳이 있는 것입니다. 23장입니다. 23장은 이제 드디어 발락이 기대했던 대로 발람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산에 오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소는 앞에서 소개해드린 대로 바알의 산당에서 저주하기를 기대하면서 발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발락에게 어떤 제안을 하는가 하면, 여기에다가 바알의 산당에다가 7단을 쌓고 제물은 수송아지 7, 수양 7을 준비하는데, 그 단마다, 매 단마다 수송아지 1마리, 수양 1마리를 제물로 드리라고 왕에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발락에게 그 번제물 곁에 서서 이 제사에 동참하도록 그렇게 발람이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는 본인은 여호와 물러서서 여호와께 기도하겠죠. 여호와께 가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혹 나에게 오셔서 뭔가 말씀하시면 내가 그 모든 것을 당신에게 알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제물은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바알의 산당에서 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거기에 있고, 또 이방 종교, 왕은 이방 종교의 최고 제사장 아닙니까? 그러면 발락이 그 제단 곁에 섰습니다. 그러면 그 제사는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또 누가 직접 하는 겁니까? 발람이 직접 하는 겁니까? 발락이 직접 하는 겁니까? 참 굉장히 혼란스럽죠. 이 제사를 하나님이 과연 받으셨을까?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태난 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한 말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발람이 정말 우리가 볼 때는 매우 혼란스러운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바알의 산당에 올라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식대로 양과 수송아지를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발람이 몰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니죠. 여기에 한 말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무는 성경에 분명히 드러나 있거나 환경과 이성에 의하여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우리가 해야 할 의무, 하나님의 백성이 감당해야 할 의무를 우리가 몰라서 행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발람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선지자로서의 의무를 몰라서 지금 그 자리에 간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또다시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간구해 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거들이 그들의 욕망과, 한번 발람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발람의 욕망과 기호에 반대되는 까닭에 발람은 흔히 그 의무들을 제쳐두고 그들의 의무가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표면적으로, 겉으로 볼 때는 선지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제사도 드리고 제물도 이렇게 준비하라고 하고 또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은 표면적으로 매우 양심적인 것처럼, 빛을 구하기 위해서 오래 열렬히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실 것이다. 만홀히가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께서 속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상처럼 아무 생명력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우상에게 흑심을 품고 절을 하든 무슨 잘못된 행동을 하고 와서 복을 빌든 그 우상은 아무것도 모르죠. 만홀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우상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자신들의 욕망을 따르도록 허락하시고 그 결과를 당하게 하십니다. 끝끝내 자기의 길을 고집하고 끝끝내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욕심을 쫓아서 행하는 자들, 그러면서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말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욕망을 따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당하게 하신다. 우리의 의무를 분명히 알면서도 그것을 행치 않을 핑계를 찾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 보겠다고 생각지 말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또 의무를 행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한번 기다려보자 혹은 기도해보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겸손하고 순종하는 정신을 가지고 그 요구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할 것이다. 차라리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과 의무를 겸손히 순종하는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발람에게도 너무나 예리하게 적용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한 모습을 비춰주는 것 같아요. 저도 발람과 별 차이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행하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순종하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내 욕심 때문에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핑계거리만 있으면 뭔가 좀 피하고 싶은 그러한 인간적인 욕심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한 칼처럼 우리의 폐부의 깊숙한 곳까지 찔러 쪼개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을 정확하게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들과 또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잘 보여주실 때 우리가 회개하고 겸손히 순종하는 정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르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편 81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 하였도다.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발람에 대한 말씀이죠.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므로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가 임의로 행하도록 하였도다. 근데 하나님께서 참 자비롭게도 이러한 발람에게 임하셨습니다. 다시.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발람이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내가 7단을 베풀고 매 단에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를 드렸나이다. 그 레위기 우리가 제사 공부할 때 7단을 쌓고 그 매 단에 수양 하나와 수송아지 하나를 드리는 제사법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하나님께 7제단을 쌓고 거기에 제사 드린 우리 부조들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적이 있었나요? 아니면 야곱이 그렇게 한 적이 있었나요? 저는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발람이 이렇게 한 것은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어떻게 바꿀 수 있다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뜻에서 매우 어떻게 보면 과장되이 그렇게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어 가라사대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 돌아간즉 발락과 모든 귀족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이 문제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발람이 발락의 의도와 요구를 알면서도 그곳에 따라간 것,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로 바알의 산당에 이방의 최고 제사장인 왕과 함께 올라갔다는 것, 큰 문제가 된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사악한 선지자가, 즉 탐욕에 사로잡힌 선지자가 이방 왕과 협력해서 바알 신에게 제사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장면. 이거는 성경의 다른 데서는 이런 장면이 안 나옵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 발람의 어떤 정신과 발람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혼란스러움은 이 뭡니까? 복잡함, 혼란함, 혼잡함은 바벨론의 정신이기도 하죠. 바벨론의 정신입니다. 실제로는 짐승인데 하나님의 이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얘기하죠. 그 바벨론 종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매우 혼란스럽고 매우 복잡하고 하나님도 아니고 이방신도 아니고 짬뽕을 만들어서 그렇게 종교를 꾸려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세상적인 명예도 추구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복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바벨론 정신, 바벨론 종교의 특징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나주석에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발람이 경배한 신은, 발람이 지금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생각했지만은 발람이 경배한 신은 봉헌된 제물에 따라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는 유치한 이방 우상 중에 하나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물을 많이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태도가 결정되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로운 뜻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제물을 바치는 자의 태도나 그의 어떠함에 의해서 그 제물을 연락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 제물의 양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태도를 결정하시지는 않죠. 그래서 발람은 본인이 탐욕적인 선지자다 보니까 하나님도 마치 그러한 우상의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재난을 물리치고 복을 기원하는 순전히 기복적인 제사 형태였다. 그래서 발람이 바알의 신당에서 드린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될 수 없는 그런 우상 숭배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발락의 1차 시도 때 발람이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노래가 세 곡이 나오죠. 세 곡이 나오는데 저는 이 발람의 노래가 정말 감동적인 것 같아요. 참 역설입니다. 만약 발람이 신실한 엘리야나 뭐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신실한 이사야 같은 그런 신실한 선지자였다고 하면 이 발람의 노래를 듣고 엄청난 감동을 받았을 것 같아요. 한번 우리 발람의 노래를 곡조는 모르지만은 한번 보겠습니다.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편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치 않으신 자를 내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 어찌 꾸짖을꼬.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라. 그를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네 능히 계산하며
이스라엘 4분지 1을 네 능히 계수할고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도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어디 좀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노래에. 좀 흠이 될 만한 부분이 있나요? 없나요? 완벽하지 않습니까? 이 발람이 이렇게 노래한 것은 그의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넣어주신 말씀이었을까요? 네? 하나님이 입에 넣어주신 말씀이죠. 근데 그가 그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노래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 그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이와 같은 장엄한 또 영감적인 노래를 부를 때 아마도 인지의 부조화가 왔을 것 같아요. 발람의 이 뇌 속에. 자기와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자기의 노래와 자기가 일치하지 않는 가운데서 어쩌면 이게 뭔가 가부화가 걸리지 않았을까요? 뇌에 열이 나고 뭔가 좀 인지의 부조화가 와서 뭔가 좀 사람이 이상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이나 우리가 부르는 노래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양심이 일치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래를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발람은 반면교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발람을 통해서 타산지석의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람처럼 돼야 될까요? 되어서는 안 되겠죠. 발람과 반대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노래를 부른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가 내 마음에는 저주를 바라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더 강력하게 그를 덮으셨기 때문에 그의 입에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러한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라.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이와 같은 백성이 없다는 겁니다. 탁월하다는 것이죠. 이 세상 모든 백성 가운데 단연 최고라는 겁니다. 그를 열방 중에 한 민족으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탁월한 민족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탁월한 교회, 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기별을 온 세상에 전하도록 우리를 세우신 특별한 교회로 우리 그렇게 자리매김해야 되겠습니다. 발람이 이렇게 노래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를 제지하셨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여기에 부조화 선지에 보니까 발람이 이스라엘 진영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발람이 눈을 들어 이스라엘 진영을 바라볼 때에 그들의 번영의 증거를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한 200만 명이 그 아래 광야에 진을 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매우 놀랐다는 겁니다. 왜 놀랐는가 하면요, 발람은 이제까지 이스라엘은 미개하고, 왜냐하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탈출한, 어떻게 보면 도망자신 분 아닙니까? 옛날에 노예들이 탈출하면 도망자였잖아요. 그냥 무조건 사형에 처했는데, 그러한 도망자, 미개하고 아무 조직도 없는 민족으로 무리를 지어 배회하면서 나라들을 해치고 도적질하고 뭐 이런 그런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북은 국민들에게 염호와 공포의 대상인 줄 알았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모습은 이 모든 것과는 정반대였다. 발람은 이스라엘 진영이 그 규모가 크고 완전히 정렬되었으며
모든 것이 완전한 규율과 질서를 따라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아마 그가 성서도 보았겠죠. 진영이 딱 네 방향 있잖아요. 동서남북으로 탁 돌아가면서 아주 질서정연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장면이 그림처럼 바둑판처럼 그렇게 정렬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민족이 이동할 때 그와 같은 대형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의 성소가 딱 있고 어쩌면 그 제사를 드리는 그런 연기가 올라갔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는 은총과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그들의 특수한 성격을 보았다. 실로 이스라엘은 다른 국민들과 동일한 수준에 설 것이 아니요 만민 중에 탁월하게 될 것이었다. 그래서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그의 노래 가운데 이제 그러한 가사들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탐욕에 차 있는 발람의 마음을 강건적으로 저지하시고 오히려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의 메시지를 그 입에 두셨습니다. 따라서 발람은 전 인격이 변화되어서 그러한 노래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발람은 전 인격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다만 여호와의 뜻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된 것뿐이다. 이는 전 인격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그 입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히 선포하는 이스라엘의 참 선지자들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전 인격이 온전히 사로잡혀서 말씀했던 다른 선지자, 참 선지자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선지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이 어두운 세상에 또 영적으로 캄캄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라고 주신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의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참 선지자들처럼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바 된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전하는 말씀에 파워가 있고 우리가 전하는 말씀에 능력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발락이 이 노래를 듣고 기분이 좋았을까요? 매우 불쾌했겠죠. 발람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하느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사신들을 보내고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대접을 얼마나 융성하게 했는데 저주를 발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건만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축복의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발람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이것은 그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되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은 것은 내가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할 수 없어서입니다. 나도 저주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영이 강건적으로 나를 지금 막고 있기 때문에 저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저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가 말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이런 뜻이죠. 근데 바울의 산당 위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저 광야에서 진영을 이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높은 산 위에서 이와 같은 저주를 내리느냐 축복을 내리느냐 하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저주를 내리고자 하는 선지자를 또 이방 왕을 맡고 계시는 것을 백성들이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얼마나 알지 못하고 있었던고, 그들은 밤낮 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얼마나 알지 못했던가.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저 높은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탄원하시는, 또 우리를 위하여 밤낮 베푸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우리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도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지각력이 얼마나 둔한가. 각 시대를 통하여 그들은 당신의 크신 사랑과 자비를 얼마나 더디 깨닫는가. 만일 그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분별할 수 있었더라면, 만약 깨달았더라면 그들의 마음에는 당신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당신의 위엄과 능력을 생각하고 경외심으로 충만했을 것이 아닌가. 참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보호하심, 당신의 백성을 향한 끊임없는 보호와 베푸시는 은총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었더라면,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시도입니다. 1차 시도가 실패하니까 발락이 발람을 어디로 데리고 가는가 하면 다른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왜 끝만 보게 했을까요?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보여주니까 그 모습에 압도당해서 이 저절로 그냥 어떻게 보면 저주를 하지 못하고 그냥 축복의 말을 하게 된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끝만 살짝 보여준 다음에 이제 겁먹지 말고 압도당하지 말고 저 작게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작게 보이는 그 지점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우리의 모습도 어떻게 보면 질서와 규율, 또 규모, 또 어떤 정열됨, 이스라엘 진영이 갖추었던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다른 민족과 좀 다른 모습이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그와 같은 특성들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좀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이기 때문에, 교인이기 때문에, 또 특별히 남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뭔가 좀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뭔가 좀 존경할 만한, 또 경외스러운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 혹은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오고 갈 때, 그들을 대할 때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곧 우리 교회 120주년 기념식인가요? 또 서울에서 계획을 하는 것 같은데, 잠실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만약에 120주년 기념식을 한다면, 그러한 대형 집회를 할 때 우리 교회의 특성과 또 실체가 고스란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운집했기 때문에 쓰레기를 예를 들어서 아무데나 버린다든지, 또 출입할 때 막 서로 나가려고 싸운다든지, 음식을 나눌 때 서로 받기 위해서 다툰다든지, 또 집회를 앞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막 시장, 돗대기 시장처럼 그렇게 질서가 없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수준인 겁니다. 그래서 한 집단의 의식과 의식의 수준은 갑자기 올라가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것이 오랜 전통과 교육을 통해서 서서히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날 때마다, 혹은 우리 창원지구에서 이번에도 우정의 날 6월 11일에 계획되어 있지만은, 그렇게 할 때 상품을 나눠줄 때 서로 받기 위해서 만약에 싸운다든지 만약에 이렇게 서로 이기기 위해서 큰 소리를 내고 다툰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손님으로 오신 분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고 야, 승부욕이 강해서 참 보기 좋다 할까요? 아니면은 우리를 좀 비웃을까요? 비웃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기준이, 표준이 다른 것이죠. 벌써 이 출발선부터 다른 겁니다. 제 2차 시도를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에서 마찬가지로 7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데, 발람이 이때도 노래를 지어 부릅니다. 다 일일이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나를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아멘 아닙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만한 강한 보호와 또 하나님과 강하게 결속되어 있는지를 여기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어떠한 사술로 해할 수 없고 어떠한 복술로도 이스라엘을 해할 수 없습니다. 그 야곱과 이스라엘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이때의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며. 그래서 이 두 번째 노래를 듣고 발락이 이제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뭐라는가 하면 저주하지도 말고 이제 축복하지도 말라. 그래서 차라리 저주도 말고 축복도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발람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했습니까? 자, 이제 3차입니다. 이번에는 부올산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27절에 30절인데요.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7단을 쌓고 7 제물을 수양과 수염소 각각 준비하면서 그렇게 드리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24장에 제3의 노래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 발람의 노래를 통해서, 이 발람의 노래는 발람이 본인이 지은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들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고 어떻게 다루시고 얼마나
강하게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겁게 여기시고 그것을 실행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힘이 되고 용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홀로 하나님 없이 또 고아와 같이 떠돌아다니는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런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또 하나님의 연단을 받으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목적이 있는 또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축복과 은혜를 또 인도하심을 보호하심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